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재록입니다. 교재 225쪽을 보시면 14-28번 전통과 계보가 있어야 한다. 이 제목을 붙이셨어요. 근데 역시 그 임재 스님이라 하더라도 전통 계보 참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불교의 등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은 게 정각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깨달았는지 아닌지 안다는 거죠.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고 검객은 검객을 알아보고 또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알아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를 알아보고 그냥 결국 끼리끼리 온다는 말이 오늘의 내용 같아요. 그래서 본문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사실 도를 배우는 벗들이라는 것은 수행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보살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행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산승의 불법은 확실하고 분명한 선문의 정통을 계승한 것이다.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보인데 이거를 계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위로부터 내려온 마곡화상, 다나화상, 또 마조도일화상, 또 여산 예석화상, 석공화상은 오로지 한 길로 조사선의 가풍을 천하에 두루 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들 비방만 하고 있다. 선이라는 것은 여러 선이 있는데 여기서의 조사선은 결국 이심전심, 말하자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필요하지 않는 불린문자, 격예불교라 해서 어떤 형식을 떠난 불교를 선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로지 한 길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하더라도 말 속에 있는 그런 분명한 요지를 터득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를 비방만 하고 있다. 이만큼 조사선이라는 것은 일반 불교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예를 들면 마조도일화상이 법을 쓴 것은 매우 순수하여 잡티가 없었다. 그분에게 도를 배우던 300에서 500이나 되는 학인들은 모두 다 화상의 뜻을 보지 못하였다. 선사들, 특히 유명한 선사들의 깨달음 경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다 순수하고 티 없이 맑다는 것, 그리고 특징이 있다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산 예석화상, 자제하시고 참되고 바른 분이었다. 순으로 혹은 역으로 법을 쓰는 것을 학인들의 경계를 측량하지 못하고 모두 다 질팡하였다. 짧은 글 중에 보면은 역순입니다. 역경계, 순경계. 역경계, 순경계는 부정, 긍정이라는 거예요. 역순, 경계. 우리 일반적인 세속에서 말하면 반면 교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는 알기 쉽게 나에게 기분 좋게 이치에 맞게 가르치는 교사를 우리 정교사, 바른 교사라 하죠. 근데 반면 교사는 나에게 힘들게, 나에게 부정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을 가지고
나에게 충격을 주면서 가르치는 교사를 반면 교사라 합니다. 그걸 역경계라 합니다. 순경계는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이치 바르게 세속의 입장에서 이런 분을 순경계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갈팡질팡한 거죠. 어제는 잘해주고 오늘은 비방하고 또 비방했다가 또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단화 천년 화상은 구슬을 굴리는 솜씨가 자유자재하여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찾아오는 학인들마다 모두 꾸준함을 들었다. 구슬을 굴리는 솜씨 무슨 뭐 빠찡고 합니까? 무슨 도박합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은연자재라는 거죠. 결국은 이 구슬이라는 걸 불성을 얘기하거든요. 불성을 보이기도 하고 불성을 감추기도 하고 결국 이것도 역순경계죠.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긍정 부정을 같이 자유자재로 쓴다는 것이 다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재스님이 열거한 이분들의 특징은 학인들에게 한결같이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어떨 때는 꾸짖고 어떨 때는 칭찬하고 긍정 부정 이를 갖다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그때 무문간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 얘기하고 시를 만나면 시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결국 내 앞에 나타난 상대는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도반입니다. 그 내 앞에 나타난 상대가 연이 나에게 잘해주도 못해주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긍정으로 받든지 부정으로 받든지 기분 나쁘게 받든지 기분 좋게 받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곡 보철 화상이 법을 쓰는 것은 그 쓰는 것이 소태나무와 같아서 모두들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또 석공 해장 화상이 법을 쓰는 것은 화살 끝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어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다섯 스님이 나오고 있죠. 다섯 스님을 열거해서 임재스님은 정통 본맥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 맥을 이어받은 분이 임재스님이에요. 우리나라 조계 중에서는 임재스님 문화라고 합니다. 임재선 몇 대? 저는 79대 손이에요. 무의심 제다니까 무의심 78대거든요. 그리고 탄원심이 77대거든요. 79대 손이죠. 저도 정맥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와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신도들이 또 저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또 힘이 없었고 근데 이런 임재스님 선어록을 공부하다 보면 야 똑같았네 다 옛날하고. 다만 나는 제자들이 없다 뿐이지.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자를 많이 두려고 공부한 건 아니지 않나. 그대 자신이 그대 자신의 불성을 꺼내서 그거를 갖다가 일상에 쓰면은 그것이 바로 깨달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구애되냐. 결국 불성을 꺼냈다 하더라도 불성이 작용을 못하지 않냐. 불성이 환경이 좋을 때만 작용을 하고 불성이 환경이 안 좋을 때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해줄 때 불성이 도망간다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지 않냐. 머리만 깨달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나눠드릴 프린트
그냥 대략적인 것만 준비해 왔어요. 뭐 하나하나 다 하면 좋겠지만 뭐 인터넷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록에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6조 해능시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처음은 시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겠죠. 저는 이제 비바십을 과거 7부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선문 차례 보면 우리가 배우는 선문 자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논문을 제출한 선문 자료 안에는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편찬한 선문 자료 안에는 삽삼조사 과거 7부부터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동토, 중국, 동쪽 땅,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면은 육조 해능부터 시작되거든요. 육조 해능 그 아래 제자가 세 분이 계셨어요. 대표할 만한 제자. 그 중에 한 분이 남학회왕입니다. 아시죠? 마조돌 스승. 기하장, 마전이라고 하는 그런 공안 아시겠죠? 그 밑에 보면 또 청원행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석조이천이라고 하는 걸물을 배출했습니다. 그 또 하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택신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혜종사라 해서 일부러 이제 잘 쓰진 않은데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천보다는 머리로, 그러니까 영지지심을 주장하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바로 선이다 했는데 그분도 이제 단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록을 남겼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못 배웁니다. 근데 내용은 뭐 이리간지 다 비슷하죠. 대동소이하죠. 여기서 남학회양 문화를 보면은 마조도일, 그 다음에 마조도일하고 마곡보철은 비슷한 연배라고 생각이 돼요. 제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선배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귀종지상이라고 나왔는데 이분이 여산 예석이에요. 그러니까 귀종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귀종산이에요. 귀종사. 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석이라는 것은 돌을 끌고 다녔어요. 돌을 끌면서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예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죠. 여산의 예석이다. 금정산의 누구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마조도일은 마조. 얼굴이 말같이 길쭉하다. 그래서 마조라 하고. 그러니까 조주심은 조주원의 종심스입니다. 또 귀종사입니다. 귀종사의 이제 지상스님이에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귀종지상 스님과 여산예석 스님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석공회장 스님은 아시죠? 백장회 스님의 제자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청원행사 스님의 문화로서 석도 이천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단하 천연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5 스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무비스님의 그 교재를 보시면 266쪽에 거기 강서를 보세요. 강서를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세존이 자신의 정법 안장이에요. 정법 안장에 안이 중요합니다. 정법 장은 있습니다. 경전에 있고 책에 있고 그리고 스님들의 말, 글에 있습니다. 근데 안, 눈 안자는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안목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정법장, 경전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이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보는가 눈이 없으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써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쭉 돼 있죠. 이렇게 계보가. 28대에는 보리달마. 그래서 보리달마는 동태에 와서 초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어졌죠. 또 6조 해능에서 남악 회양, 또 마조도일, 그다음 마조도일에서 백장회해, 백장회에서 뭐예요? 황벽에서 임제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를 보시고 하나하나 이제 일화를 통해서 내용을 보죠. 여기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볼 때 그 정법장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건 눈이에요. 그래서 정법안 세 번째 글, 정법안 눈 안자. 그러니까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눈을 바로 봐야 됩니다. 눈알이 맑아야 됩니다. 눈동자가 정말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갖다가 여러저러 굴리면 안 되고 눈동자가 맑지 않으면 안 돼요. 눈동자가 개슴치랑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녀관계에 뭔가를 갖다가 은밀히 전할 때는 눈으로 전하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신호보내죠. 윙크한다거나 눈으로 신호보내죠. 그죠? 그때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이 맑지 않은 사람은 뭔가 태도도 이상하고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마조돌 스님이 개원사에 머물 때 대장군 노사공이 가풍을 듣고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방의 납자들이 운집하더니 수요가 800명이 됐다는 거죠. 그때가 700년경인데 당나라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인데 잘 보십시오. 800명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절 상당하죠. 먹을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800명 아니라 80명만 와더라도 제 꿈이 하루에 50명 오는 게 꿈인데 매일같이 공부하려고. 그 중에 한 제자가 마조돌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마음이 부처라고 하십니까? 즉심시불이라고 그때 무문관에서 배우셨죠. 어른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울음이 언제쯤 그치겠습니까? 부처의 마음은 실제로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즉심시불, 비심비불 이걸 이제 회화로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했어요. 결국 우리 마음은 마음이기도 하고 부처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가 절할 때는 절에 가는 복장을 옷을 갈아입죠. 파티 갈 때는 파티에 옷을 갈아입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갈아입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부처일 때가 있고 중생일 때가 있고 도둑일 때가 있고 악랄할 때가 있고 현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부처일 때가 있고 부처가 아닐 때가 있을까? 그리고 그대는 부처라고 할 때가 있고 그대는 부처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겠습니까? 긍정 부정을 마음대로 쓴 거예요. 오늘 이 다섯 스님의 내용을 보면은 긍정 부정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부처라고 해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처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멀리 있어요. 우리한테. 내가 부처라고? 아이, 내가 무슨 부처야.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부끄럽고 감출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부처인 마음이 있긴 있어. 남의 안 된 걸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부처잖아. 내 부처네. 그래도 내가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고 이상한 생각도 많이 나는데 왜 부처야? 그 부처일 때가 있어요. 그럼 야 부처를 하자. 근데 그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야 하고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상대에게 충격을 주고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대의 마음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처가 아니잖아요. 부처라면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고 상대에게 잘해줄 거거든요. 그 세상에 도움을 줄 텐데 부처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 긍정 부정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쓴다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끝없는 부정입니다. 이걸 알 때 선은 졸업이에요. 졸업. 공부 졸업입니다. 근데 끝없는 부정이기 때문에 부처이기도 하고, 아, 부처 아니야. 근데 부처네. 아니야. 부처네. 계속 부정입니다.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걸 알았으면 졸업이죠. 근데 끝없는 부정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졸업 없는 졸업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모자라요. 다음 생에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승찬에서 다음 생을 바라라고 그런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을 때 있고 실체가 없을 때 있고, 실체를 없앨 때 있고 실체를 또 있게 할 때 있고, 늘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님께서는 정원사년 788년 정월 서군산에 올라 습석을 거닐다가 평탄한 골짜기를 보더니 시작에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내 몸이 다음 달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날부터 병이 생기자 원주 스님이 문안을 드렸습니다. 스님 저 어떠십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일면불은 해고, 월면불은 달이라고 하죠. 근데 일면불은 해부천인 달부천, 해부천이면 하루 살고 달부천이면 18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느 정도 힌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힌트를 드리니까 옛날에 강원에서 학인스님들 가르칠 때 그랬죠. 상인스님은 너무 이론가다. 저는 하택신을 좋아해요. 근데 이 정도로 씹어서 먹기 쉽게 잘 요리해 줬으면 얘네가 거기서 네 걸로 만들어라 이래 되는데 자기 거 만드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뭐예요. 남의 거 가지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예요. 장난감으로 노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하나에서 18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라고, 이건 제 해석이에요. 어느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예요. 공. 근데 18가지로 번지잖아요. 육군, 육경, 육식, 18개. 1800년. 결국 뭐예요? 오늘 하루에 1800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9세 3세 호상주 법성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도 하지만 영원히 살기도 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회귀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회귀할 곳이 어딘가? 회귀 본성이라는 게 있죠? 내가 죽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제는 이제 조금 회귀 본성을 가지고 나의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교만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론만 가르치고 이제는 나의 수행으로 들어가자. 내 것만. 그래서 마조실 도일심 있고 긍정 부정, 그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도리, 영원히 다지만 순간인 도리,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근데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요, 다음 세상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살아요.
내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가 함부로 막 못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받을 각오를 가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정말 상대를 생각한다면 쓴소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어떤지 그는 본인 자신이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마곡산 보철선사. 저번에 제가 한번 프린트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분이 부채를 사용했을 때 한 운수납자 선방스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바람의 성질은 늘 변함이 없이 처체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화상은 일부러 부채를 사용하십니까? 했어요. 선사는 말했죠. 그대는 단지 바람의 성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만 알고 있고 지금 처체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일 없다고 하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 바람의 성질은 영원합니다.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바람은 있지만 내가 부처를 사용해서 바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운수는 말했죠. 들어가지 않은 일 없다는 도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때 선사는 바람의 성질대로 부처를 사용할 뿐이었다. 다 두루한다는데 왜 부채를 사용합니까? 두루하지만 내가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부채로. 그리고 바람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는 뭐예요? 수행의 작용이죠. 불성이 있는데 불성을 꺼낼 때 불성이지 불성이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번뇌입니다. 불성이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리예요. 내가 깨달을 때는 그걸 깨닫는다고 하고 근데 그 근본은 뭐예요? 불성이에요.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에서 인한따라 번뇌가 나오기도 하고 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사작용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경험해 온 것에 의해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다 불성의 작용이에요. 근데 불성은 결국 부처님의 성질이니까 잘 쓸 때만 불성입니다. 못 쓸 때는 뭐예요? 번뇌. 못 쓸 때는 뭡니까? 도둑놈이에요. 못 쓸 때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깨달았을 때 불성이지 깨닫지 못할 때는 불성이라 이름하지 않습니다. 불성이 있기만 하지 불성이 나와서 작용할 때만 불성이 살아서 움직인다 하고 그걸 깨달았다 하는 거죠. 불성이 다 있어요. 바람이 처처 다 있는데 그 바람을 어떻게 바람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내가 부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바람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는 부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선풍기 좀 꺼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선풍기 틀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바람의 성질은 영원하고 두루두루 있는데 그 작용은 사람마다 강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하 천연. 아까 마곡스님은 마곡산의 그 보철스님이에요. 단하 천연 스님은 천연덕스럽다 해서 천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법을 비방하거나 진실을 잘못 말하면 눈썹 수염이 모두 빠지는 벌이 되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본분을 추구하는 선사들은 일종의 병법, 그 선자병법처럼 같이 그런 최악의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법의 진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벌이는 논변을 법전, 법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비유했죠. 근데 이 법전에는 이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은닉하거나 상대를 인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말하죠. 전쟁을 운영하는 일이란 적을 속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듯이 보이고 쓰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처럼 꾸민다. 가장 기가 막힌 말이에요.
병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손자병법을 남겼지만 역시 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병법이잖아요. 단야 천연스님의 일화에서 한번 보죠. 단하선사가 낙양의 해림사에 주서하던 추운 겨울날 대웅전의 목불을 가져다 아궁이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아우 추워 죽겠어요. 겨울인데. 근데 방은 냉골이고 잘난이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다가 땔감을 넣은 건데 땔감이 없으니까 목불이에요. 우리 절에도 목불이잖아요. 목불을 좋아합니다. 자연 그대로. 원주 스님은 이 절 살림을 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절 살림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어떻게 절을 운영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낸 거죠. 아니 당신 뭔데 추우면 추운 대로 수행자가 자야지 왜 법당에 있는 목불을 갖다가 아궁이 집어 태우냐 말이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단하심의 주장대로 죄를 해치면 말합니다. 태워서 살이 얻으려고 합니다. 목불에 무슨 살이가 있습니까? 살이가 없다면 나머지 두 부처님까지 모두 태워버립시다. 원주 스님은 그 다음에 눈썹과 수염이 다 빠졌다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내용이 응암 다마스님이 원주는 쇠를 팔아서 황금을 얻고 부귀를 이뤘다고 한 말은 원주가 단하스님에게 한수 지도를 받고 근본의 눈을 뜬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평가다. 원주는 쇠를 팔아서 황금을 얻고 부귀를 이뤘다. 그러나 단하스님이 환단 한 알로 쇠의 점을 찍어 황금을 만드는 연못을 부렸다면 원주는 똑같은 환단으로 황금의 점을 찍어 새로 만드는 비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원주 스님은 단하라는 주인공의 무대에 조연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원주는 단하를 주인으로 세워지고 자신의 손님의 입장이 되어 주인의 의중을 들추어내려 했지만 자신 또한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단하와 평등한 배역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주인과 손님의 자리를 번갈아가며 앉았던 것이다. 원주의 눈썹이 말 그대로 떨어졌다면 단하의 눈썹 또한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원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헤아리는 바로 그 사람이 석박할 끈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묶이게 될 뿐이다. 이들은 충실하게 상대에게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눈을 끼치지 않고 서로의 자유로운 솜씨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누구든 손님 노릇을 제대로 할 줄 몰랐다면 주인만 번거롭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초안 해방심의 개성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형상의 깃을 감추기 어려우니 그 가풍 천고의 변함없이 만인에게 보여주는 겹겹이 가로막힌 은산과 철벽을 뚫고 나가니 다행스럽게 단하와 원주가 서로를 알아보았네. 요거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따온 겁니다. 근데 참 잘 썼어요. 결국은 모든 게 인연이라는 얘기입니다. 단하 스님이 뛰어나고 원주 스님이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단하 스님이 역할이 있고 원주 스님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일본 작가가 쓴 잘 죽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작가가 소설가인데요. 이 와이프가 상당히 좀 굼둔합니다. 늘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와이프를 볼 때마다 아유 저 굼뜬 거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 깨달음이 왔답니다. 내 인생에서 보면은 아내가 굼뜨고 답답한데 아내 인생에서 보면 아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아내가 주인공인데 아내가 주인공의 입장이면 그 작가는 조연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중심으로 세울 때는 내가 조연이 되니까 그때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화가 날 때는 그래도 나는 당신 인생의 조연입니다 하는 주문을 외웠대요. 너무나 다녀다 100번, 108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승질을 할 때
나는 당신의 조연입니다. 당신께 뭘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 다나심하고 원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서로를 살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패러디한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원주스님은 공부 됐을 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주 사는 스님들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모르죠. 일반적인 걸 갖고 내가 평하면 나도 그런 고정관념의 얽매인 겁니다. 일부러 원주를 자청해서 선방 운수납자들을 시봉하는 스님도 있거든요. 복을 쌓으려고. 저도 복을 쌓으려고 다녀서 한 거예요. 복이 없잖아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똥 오줌이 돼야 돼요. 원효스님도 보살이라는 거는 대중들 똥 오줌 치워주는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효스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받아야 되고 상대를 빛내줘야 되고 그때 상대를 주인공을 내세우고 그때는 나의 조연입니다. 사실 주인공도 연기를 하지만 조연이 연기를 더 잘합니다. 조연이 연기상을 받지 주인공은 그죠? 잘생겼을 뿐이죠. 배역을 잘 받았을 뿐이지. 근데 요즘은 또 주인공도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고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의 관계를 할 때 그때 상황에서 서로를 살리는 입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공부가 되면은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결국은 뭐예요? 환단으로 상대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갖다가 약으로 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나선사는 방고사 마찬가지로 많은 개성을 남겼어요. 특히 불성을 구술에 비유한 완주음, 여롱주음, 농주음이 유명하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옷 속의 보배를 알아내면 무명의 취기가 저절로 깬다. 백토막의 뼈는 무너져 없어지나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도다. 경계를 알아도 모두가 본체 아니요. 구슬은 찾아도 형체를 보지 못하네. 마음 멈추고 뜻을 쉬면 구슬 항상 있나니 길거리에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라. 마음 멈추고 뜻 쉬면 무아가 되면 내가 상대에게 뭘 바라지 않고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불성을 볼 수 있으면 그 불성을 볼 수 없지만 그때 불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상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앞으로 첫 번째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받아서 용납하려고 합니다. 수행자 입장에서 무조건 상대의 모습에서 수용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납득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옳든 그러든 관계없이 이제서야 철든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한순간에 폭발합니까? 용암 속에서 부업을 끓고 있던 게 때가 되니까 폭발하는 거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 거예요. 그 납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납득을 해도 뭔가 한 가지 용서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 나의 인연이고 나의 업이야. 다음 세상은 미루지. 다 받아들이자. 아직은 내가 전생의 공부가 부족하구나. 예. 부처님께서는 수 없는 셈을 짐승으로, 새로, 사슴으로, 토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나는 전생의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생은 성불이 부족한 거예요.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전생에 공덕이 많아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는데 저는 전생에 공덕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지. 또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잘 생각하세요. 법화경에도 구슬 나오죠? 계명 보주의 비유 나오죠? 500제자 수익품입니까? 나오죠? 상투 속에 있는 구슬만은 안 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불성을 대승불교에서는 확신해야 됩니다. 자기 거 남의 거.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참 어떻게 쓰는가, 긍정 부정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귀종 지상스님. 여산 예석스님과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인물이에요. 그 강주의 여산 출신은 성씨는 알 수 없습니다. 조당집이라고 하는 그 계보집 역사서에 의하면 신체가 기묘하고 이상해서 보는이가 모두 왕이 될 상우다라고 쓰면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독약을 눈에 씌워가지고 눈을 빨갛게 했답니다. 우리 그 중국 영화 보면 눈 빨간 그 무사들 많이 나오죠. 또 신기한 분들. 그래서 눈 붉은 귀종화상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 귀종 사에 계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종지에 돌아간다. 지혜는 항상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있으면 임재할 덕산방처럼 귀종 수건, 주목을 내보이는 것으로서 트레이드마크라고 합니다. 조당집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삶의 흔적이죠. 어느 날 이만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장경은 어떤 일을 밝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상스님은 주목을 들어서 물었습니다. 알겠는가? 이공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만곤이라는 사람이 주목도 알지 못하는구나. 저는 모르겠으니 화상께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도중에서라도 전해주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세속 진리만 퍼지니라. 여기에 대해서 대종고,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이 지음자, 지음자는 알죠? 배가 종자기처럼 서로 눈만 봐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나를 알아? 니네들 개 맛을 알아? 짜장면 맛을 알아? 지음고사를 짜장면 맛 알잖아. 오늘 짜장면 했다는데. 어? 지음고사 짜장면 맛을 알아? 모르지? 내가 지음고사 알아? 지음고사 나를 알아? 근데 알려고 노력하지. 그게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게 불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태도, 그분의 순간 이런 걸 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납득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어느 때 그래서 깨닫는 거지. 여기서 이만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시성을 가진 만곤이라고 하는 그 별호입니다. 그런 별명이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으면 만곤이라고 네? 별명이 지어졌겠어요. 이만곤, 만곤이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쌤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남의 거잖아. 공부를 많이 한 거는 결국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를 몰랐잖아. 그러니까 귀정화상은 어떻습니까? 지상승. 귀정 지상승 맞죠? 나도 헷갈리네. 주목을 들어보였죠? 이게 뭡니까, 주목? 응? 대장경, 이 무슨 일을 합니까? 마음을 밝히는 거잖아, 대장경은. 일부러 물어보는 거, 따져 묻는 거겠죠. 대장경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그렇게 힐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귀종 지상스님은 주목을 올려 보이는 거예요. 주목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상스님이 말했죠. 사람을 만나면 도중에라도 전해줄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세속 진리만 전해진다 그러죠. 아무리 말해도 눈앞에서도 못 알아들어. 우리 은사스님의 개성이 그거예요. 눈앞에 얼굴을 맞이하고 얘기하지만 마치 벽을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당신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주목도 몰라 그거야. 주목이잖아 이거. 주목이잖아. 그죠?
간단한 것도 뭘 그래요. 당신이 책을 많이 읽어도 그건 헛것이야, 남의 거야. 그런 거 있습니다. 어느 유교학자가 너무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드론을 피우고 어느 선사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죠. 너무 교만하니까 스님이 가슴을 밀어가 넘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학자가 승질하니까 자기가 갖고 다니는 그런 칼 들고 아니 땡중이 날아갔다가 밀었다고 이렇게 살벌하죠. 그때 이제 옆에 원주스님이 중계하죠. 말렸죠. 그리고 이제 마루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차를 주는데 차를 딱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학자가 승질이 나가지고 분개해가지고 들들들 떨면서 찻잔을 엎었어요. 그러니까 찻잔을 엎으니까 물이 엎질러지죠. 그때 선사, 스님이 당신은 많은 책을 읽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불불 떨리니까 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암만 생각이 머리가 쉬고 생각이 안 나죠. 선에서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옆에 있는 걸려가지고 닦습니다. 그때그때 인연이에요. 그때 인연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이야. 어제 기분 나빠도 오늘 웃을 수 있고, 오늘 기분 나빠도 내일 울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이제 그 마음 다 비워버리세요. 망각해 버리십시오. 망각이라는 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그 기억을 다 뭐예요? 사지 보리로 바꾸라 하잖아.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경성지, 대원경지를 바꾸면 다 기억이 살아나. 남을 내쓰라는 얘기죠. 남을 내쓸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불성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산 해석 스님하고 귀종 지상 스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다음에 석공회장 스님, 석공 화상이 옛날에 사냥꾼이었어요. 사슴을 뒷쫓아가다가 마저선사의 암자 앞을 지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저선사에 물었습니다. 사슴 지나가는 거 보았습니까? 그들은 뭐 합니까? 사냥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쏠 수 있어요?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정도 쏩니다. 아이고 훌륭한 사냥꾼 못 되네요. 아 그 스님 활 쏠 줄 압니까? 쏠 줄 알죠. 그 스님은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쏠 수 있습니까? 난 화살 하나로 한 무리 다 쏩니다. 피차가다 생명인데 어찌해서 한 무리 다 쏩니까? 그대가 그와 같은 걸 안다면 어찌 자신을 쏘지 않습니까? 만약 저로 하여금 자신을 쏘게 한다면 그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의 문명이 오늘의 일로 한꺼번에 쉬어버렸구나. 그때 성공한 사람은 활과 화살을 버리고 마저선사에 의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참 이게 인연이라는 게 이게 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연이랍니다. 기연. 근기와 인연이 맞아야 또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기, 인연, 기연이 맞지 않으면 1년, 2년, 3년, 5년, 10년 해도 안 돼. 기연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시전 인연이 와야 됩니다. 시전 인연이 도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딱 죽차갑작이야. 인연이 맞아야 돼. 나노가. 아니 사냥꾼이 어떻게 순간 깨달았겠어. 뭐 여기까지예요. 자기를 쏘게 된다면 그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쏴보세요. 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자기 자신의 허물을 얘기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단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석공회장 스님을 능가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죠, 어저께.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있고 자기 자신이, 상대가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지 않으면 안 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생각해야 돼. 나는 지금까지는 나는 교만해가지고 나는 무해자쟁이다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우리 신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만 해서 제 역할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좀 남으면 운동하고 나의 취미를 또 살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와 불교 공부에 매진해야 되겠구나. 불교 공부는 주업이고 운동하고 취미 활동은 부업인 거죠. 왜? 기도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잠시 밥을 먹는 거지. 잠시 바람 쐬고 오는 거지. 일본 말로 이끼 눕기라 하죠. 숨 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면 스트레스 발산하려고 산책을 하든지 드라이브 하든지 하잖아요. 영화 구경하든지. 그게 바로 취미 활동이고 운동이지. 그러지만 내 정신 세계도 또 내 몸의 세계도 또 이렇게 세포가 살아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보살님들은 저를 보고, 저는 보살님들을 통해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인연을 살릴 수 있는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 부정. 항상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끝없는 부정이죠. 결국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때 귀결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결론이 나더라도 그 순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불성이라는 것은 공이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항상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반사작용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